8월 13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알고 있다, 이렇게 먼저 증거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는 아는 지식을 얻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 생명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0절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분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실 경외함으로 두려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 두려우신 분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상반되는 지식이지만은 역설적인 지식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사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 죽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독생자를 보내셨고 믿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대속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나의 유익이나 내가 누릴 자유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받은 은혜 그대로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그 은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를 늘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비춰주신 그 영광의 빛이 은혜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비춰주시는 빛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앞에 놓으신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심판대를 알고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구원받음의 증거인 거죠.
이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하나님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 양심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신앙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들은 서로에게 서로의 양심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양심이라는 기준은. 그 진실됨으로만 서로를 알고 이해해주고 또 그 가운데에서 공감하고 또 함께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저 말하지 않아도 함께 그 길을 가는 바로 그 동역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시대에 세움받은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공감대가 있다면, 신앙의 공감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하여 주신 그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에는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순전함으로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 우리는 바로 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그 모습을 서로가 서로에게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마음으로, 마음으로. 거짓된 이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을 때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무엇이냐면 기준이 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자신들이 내세우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만한 외모를 자랑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 믿게 하셨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다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앞에서 진실됨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외모적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지도 않고 또 서로를 판단하지도 않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깨달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저거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도 결국은 자기 믿고 천국 간다고 복 받겠다고 믿는 거 아니야? 다 자기를 위한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나? 미쳤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마음의 진실됨은요, 그 길을 계속 간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가는 이들은 그 마음으로 함께하고 한 마음 되어서 같은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식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미친 게 아니라 진짜 제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 속에서 사명 감당하라. 그리고서는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게 전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 죄를 담당하셨고 그 대속하신 은혜로 인하여 모든 사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며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원은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들,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은 바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바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특별한 사명자의 모습, 헌신이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건 미친 게 아니다. 이게 온전한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사실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믿는다라고 하면서 모든 믿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믿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어제도 나눈 것처럼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도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것을 어렵게 인본주의 신앙이다 라고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 목적을 위하여 모든 것이 자기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것이 신본주의 신앙이다라는 어려운 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목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외치면요. 다 안다고 그래요. 당연히 자기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그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신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어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정말 주님을 보고 또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것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 모습인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16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아까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들이 외모로 자랑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비판하였죠.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육신을 따라서 아는 기준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래서 이제는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 소망 가운데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로 인하여 새롭게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서로를 보게 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새 것이 되었으니까 기준도 다 새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것이 되었다라는 기준이 18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고 양심이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된 그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변화이다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린다면 이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라면 십자가로 자기 몸을 찢으셔서 무엇을 이루셨냐 하면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하셨고요. 서로 원수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원리를 지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화목이다라는 개념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 그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 거듭남의 은총이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바로 그 복음, 그것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죄로 죽은 세상을 향하여 죄를 돌리지 아시고, 하나님 분명하게 심판자이신데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죄를 죄로 갚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입니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라는 것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금 제기된 어려움은 교회 안에 있던 갈등의 문제가 복음을 전한 사도를 향하여 공격으로 바뀌었고, 지금 목숨을 걸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어떤 이들이 거짓된 것으로 공격하고 있으면서 영적인 교회의 질서도 흔들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신 그 거룩한 생명의 역사도 거짓됨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많은 교인들이 사도를 의심하고 있고 신뢰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사도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성도들의 갈등이고 지금 영적 지도자이고 복음을 전해준 사도를 향한 의심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외모를 중시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고 이런 좋지 않은 인간적 모습으로 인하여서 갈라져 있는 모습인 거예요. 뭔가 자꾸 담이 생기고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바로 그 은혜로 그 생명 얻은 자로서 거듭난 삶을 살아내면 된다고 계속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화목함이나 하나됨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거듭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놀라우신 은총을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에 사신이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외치시는 바로 그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부터 계속해서 외치고 계신다. 우리 모두 귀 기울이시고요. 다시금 그 큰 소리가 들려왔으니까 우리는 메아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시금 외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로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명을 위해 오늘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로 이루신 바로 그 복음의 진리. 우리가 이것을 외쳐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고 또 조금이라도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흐트러짐 없이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를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바로 확립하고 제대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더욱 두려워하시고 그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에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확신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의 자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더욱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하루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 사명자의 길을 묵묵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은혜이며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는 더욱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외치신 그 말씀 다시금 메아리처럼 외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바로 서는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